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이요. 조금 긴 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려 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는 그릇이 되고 또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메시지 6번은 란캥학 성재님이 전하셨는데요. 영재님이 이제 수술 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면 집회에 오셔서 그동안 그 교회가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소개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신성한 분배에 대한 세 가지 방면을 교통하셨는데, 세 가지 방면의 첫 번째 중점이 뭐냐면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지 1번이죠.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은 이 땅에서의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고 활력적인 영원한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신성한 분배는 우리의 체험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방면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객관적인 분배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분배라고 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 음식이 소화되고 동화됐을 때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은 영적인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소화되어 우리의 존재의 감정,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씩 날마다 흘러 들어갈 때 우리가 성숙할 것이고 또 휴거 준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성숙에 도달하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중점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목표가 뭐냐? 바로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성숙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변화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적시는 것이고, 성숙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전체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예가 변화와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모든 방면들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고, 이 열린 그릇이 되어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서 계속 거듭 분배를 체험할 때 이것이 기적적인 것이고, 이제 결국 성숙해서 왕국 안에서 공동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평범한 일상을 삶이란 말이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6번에서 이트니스 형제님 온전케 하는 훈련 이 책입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 제22장에 열려있는 그릇이라는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째 단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다. 네.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나오는데 1장 26절과 2장 7절이죠. 나오는데,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내용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인데 바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6장 2절, 6주 2일자에 나오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이지만 거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려야 되는 이런 창조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뭘 먹어서?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사탄하고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탄이 연결됐을 때 사람 속에 이 육체 안에 사탄이 죄로 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알려고 하고 뭔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인이 만든 최초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 가인이라면 가인처럼 뭔가 알려고 하고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뭐예요? 거기에 어떤 그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키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고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특히 천주교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바로 탁월한 능력, 존귀한 그릇.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한 그릇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모든 성도들, 뛰어난 이들 가운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뛰어난 이들인데 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뛰어난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이런 모든 즐거움이 형제 자매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엑셀런트라는 말을 썼어요. 회복력에. 그런 말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들어있고 뛰어난 그런 그릇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그 속에 아주 뛰어난 존귀한 자로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로마자 1번에 A번에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조금 전 했죠. 2번은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 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통해서 귀한 그릇들이 된다는 것이죠. 3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그릇들. 자, 영광의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발전소의 전기가 이제 이 집안에 전등에 왔잖아요. 이 전등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전기를 빛으로 나타날 때 이 전등은 보이지 않는 전기의 나타남, 보이지 않는 전기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영광이, 그게 영광이에요. 아이고, 김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이고, 박 집사님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많이 해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렸네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고 진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참다운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B번에 보면 누가 B번을 읽어주실래요? 로마자 1번의 B번. 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 곧 열린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의 열린 서신이 나오잖아요. 그 요약하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단어가 뭐예요? 열린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도 뭐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메시지 6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열린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그 바울 열례서신의 요약을 하면 바로 열린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리고 사람에 대해서 열려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오츠만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제 나왔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츠만이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오츠만이는 어떤 분입니까? 물으니까 이 형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오츠만이 형제님은 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릴 뿐 아니라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닫습니다. 안 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열린 그릇이라는 말을 할 때 그동안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에게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뒤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는 열려 있고 사탄에게는 어떻게 돼요? 닫혀야 됩니다. 거긴 닫아버려야 돼.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 이 사탄의 우리 안에 들으려고 문 안에 들으려고 하지만 닫아버려야 돼. 음부의 문들은 완전히 닫아버려야 됩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릇들인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열어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이 주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그릇이 되어야 되죠.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이 뭐예요? 바로 여는 것이죠.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2번을 보면요. 로마자 1번에 B번에 2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두고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천연적인 생명.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불가능해. 타락한 사람, 타락한 생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는 가능하다. 뭐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열릴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열 수가 있죠. 사실 여기 보면은 거듭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요. 이번에 그럴 때 주님께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릇은 다만 주님을 담으며 주님께 채워주시고
행하는 것을 누린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2번을 보면요.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네. 뭘 배워요? 만족을 배워요. 만족. 무슨 만족입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평범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범하지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적.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우주 가운데 세 가지 기적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영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이 되신 거고 두 번째는 영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명 주는 영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여호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우주와 땅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레벨이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이 어느 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될 때 이게 거듭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연합된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이 작은 사람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육신이 되신 거고, 두 번째 기적은 영이 되신 거고, 세 번째 기적은 한 영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어느 날 거듭났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이것을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란영재님은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담은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자, 자매님들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적적인, 그러나 평범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믿고 침략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신성한 공급은 조금씩 주어진다.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생명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우후 죽순처럼 비 온 뒤에 대나무 자라는 것처럼 자라질 않고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자랍니다. 자,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래도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래도 자라요.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매일매일 1년 1독하고 랍시다도 읽고 또 집회 참석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면요. 높은 생명일수록 성장이 빨라요, 늦어요? 아주 늦어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어떤 지체들 보면 20년, 30년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고 생명이 많이 자라 했겠지만
이렇게 그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유 또 어린아이구나. 판단하는 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랐을 때는 특징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위치에 서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많은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자랄수록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뭔가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번에 보면 로마자 2번의 10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생활 또한 조용하고 차분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단순하게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평범한 생활을 해야 된다. 평범한 생활. 이것이 아주 이 평범한 생활이 뭐예요? 기적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침에 부흥할 때 주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사실 날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D번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운명이 뭐예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이며 이러한 그 적극적인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성한 분배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신성한 분배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은 뭐예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신성한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그 외양과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자, 창세 때 사람이 이제 타락했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했어요. 근데 타락해서 인류가 됐어요. 인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목적은 뭐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날 때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시작이고 계속 생명이 자라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것이죠. 평범한 이 생활이 기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숙할 때, 자 보세요.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받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이 혼의 변화의 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 8장 29절인 거기도 나와요.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이고 이 몸이 변형되는 것도 순간적이지만 우리 혼의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일생 동안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린 그릇이 필요합니다. 열린 그릇. 예, 열린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린 그릇이 되고 계속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그릇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환경을 줬지? 왜 이런 어려움을 줬지? 하나님에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업에 실패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해지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기대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 이것은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서 우리가 성숙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린 그릇, 열린 마음,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늘을 향해 창문이 위에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합시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건 뭐야?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뭐야? 딱 다 음부의 문은 닫아버려야 돼요. 이런 모든 종교는 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행위를 선을 강조하잖아요. 자,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면 모든 지식, 어마어마한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인가요? 이 시대가 말세에는 아주 지식이 많아지고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나날이 늘어나고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식적으로 선악 지식의 영역에서 있지 말고 어떻게 돼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중간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런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에 6절입니다. 육신에 든 생각은 죽음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어제는 육신에 든 생각이 많았다면 오늘 아침에는 영에 든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에 든 생각은 뭐예요? 선악지식이 나무잖아요. 죽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 동네는. 거기 가면 안 돼요. 영에 든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영에 든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탄은 육체 안에 그 죄라는 인격으로 하는데 그 우리 생각 안에 들으려고 육체에서 하나님은 영에서 생각 안으로 혼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변화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서신서들을 읽어야 되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예요?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그릇,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체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 열린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지체는 열고 어떤 지체는 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3번의 A번에 보면 그리스도, 그 영,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체험들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은 기적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주어지는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이 모든 진리와 이런 말씀들이 계시들이 열린 말씀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0번에 보면 거듭남은 가장 큰 기적이지만 아까 세 가지 기적 얘기했죠. 거듭남이죠. 사람 편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정상적이지만 기적적인 것,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기적적인 정상. 예. 그래서 여기 이제 D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를 받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152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는 것은 기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듭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이 빨리 자라는 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신원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빨리 자라고 이제 뭔가 성숙하려면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뀌려면 뭘 하라고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신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겉사람에게 많이 투자하지 말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측면을 거의 무시해버렸고요. 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희귀하고 이상한 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는 일을 이상하게 그렇게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를 무슨 희귀하고 이상한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이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날 때까지 믿고 침례주고 그리고 목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집회에 와서 신원하는 이런 아주 평범한 생활, 이거를 평범한 생활이지만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활을 쭉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